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봤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시련, 환난, 이 어려움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포장된, 위장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고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그 포장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인하여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시켜 주었고요. 4장에서는 또 5장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했었고요. 또 그 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한 후에 약 2달, 3달 후에 두 번째 편지를 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우리가 시간상 살펴보지 못했는데 잠깐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호령, 또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그런 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호령과 천사장 소리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진다. 그러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으시는,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하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지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재림과 함께 성도들을 모으신다, 부활하게 하시고 또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신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1장 7절 올리지 않았습니다. 1장 7절을 보면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고 하고 있고, 또 10절을 보면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라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불꽃은 나타난다. 무슨 불꽃일까? 근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불로 나타나신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라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환난 받는 그 성도들이 받을 안식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전서 4장에서는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성도들을 모으심, 부활, 이것들을 강조했다면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 또 핍박을 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 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안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 같지만 강조 포인트가 약간 다른 것이죠. 강조하는 그 포인트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주님께로 부르십니다. 부활하게 하시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영광 중에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동참하면서 영광 중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때다. 심판의 때다. 믿는 자들에게 영광이요, 주님을 다시 보는 그런 때인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 심판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는 정리를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정리해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필요를 느꼈을까요? 서신을 보낸 지 이제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가 다시 얘기해야 될 그 필요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초반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혼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혼돈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at the day of the Lord has already come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오심의 때와 시기를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그 집단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안다고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는 날짜를 알려고 하는, 맞추려고 하는, 또 예언하는, 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위험하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주의 날이 벌써 왔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재림했다라는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이 벌써 오셨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요즘도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191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 재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적 재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여호와 증인, 재림은 예수님 얼굴 봤어? 사진 봤어? 왜? 14년에 오시면 충분히, 근데 영적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히 또 그 전도하고 사는 이유는, 그들은 여호와 증인들은 천국, 저 위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지상을 천국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이곳에서 살아가고 이곳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완전 이 생각이 다른 거죠.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 재림이 있었다. 1914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재림에 있어서, 예수 재림에 대한 이단에 있어서 세계에서 단연 1위다. 재림 예수에 있어서 단연코 1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쭉 나열하는데 여러분 15개가 넘습니다. 많은 거죠. 대한민국에만 재림 예수들이. 그리고 요즘 가장 이단에서 큰 이단의 문제가 신천지와 이만이죠. 그들은 이만희 자신을 재림 예수로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특히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혼돈케 하는 게 그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잘못된 가르침과 이해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항상 이 잘못될 수 있는 게 이 특별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용어에서 이 특별 계시, 이 성경과 같은 동일한 성에 있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비춰보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합니다.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들었다,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하면서 서신을 들여댄 겁니다. 서신을 들여댄 겁니다. 가짜 서신을 들여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정경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을 신약 27권, 구약 66권, 전체 성경 66권 성경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엄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쓰였던 그 서신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서신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편지들과 서신과 내용이 다릅니다. 필체도 다르고 문체도 다릅니다. 이 문법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걸러내는 철저한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고요,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지성을 잃고 쉽사리 흔들리거나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지성을 잃고 흔들리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종말과 연결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종말이래요. 태풍이 조금 강하게 불면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의 종말이다라고 합니다. 또 어디에서 큰 불이 일어나면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종말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날씨가 조금 더워지면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지구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또 조금 추워지면, 여러분 70년대에는 온난화를 얘기하지 않고 지구 아이스 에이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조금 추워지면 거기서 대아이스 에이지가 온다, 얼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같은 데라 가지고 지금은 온난화, 옛날은 아이스 에이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 이 전쟁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특별히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테러 집단의 전쟁을 말하면서 이 어떤 종말과 연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위험한 연결들입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연결들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종말과 연결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딘가 모르게 당황하게 만드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두려움을 일단 집어넣으면 그들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쉽고, 또 그들은 이 두려움을 불어넣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것들을 하기 원하는 그 불순한 의도가 분명히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종말과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두려움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엄청난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보는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절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잠깐 떴던 이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으십니다. 절대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받아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날을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그 일들, 모든 환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그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70년 AD 예루살렘의 멸망의 말씀이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르침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치시는 거 기억하십니까?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25장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 준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처럼 충성된 삶을 살아라. 또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마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종말을 얘기하면서, 지구의 끝을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두면서 앞으로 분명 곡과 마곡의 전쟁, 또 뭐 아마겟돈 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런 것들 언급하면서 두려움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자극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번 중동 사태가 더 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도는 해야 되고 약간의 염려는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손 놓고 계시고 팔짱 끼시면서 어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러고 계실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총을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적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분명히 믿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얘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얘기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미혹되지 않아야 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참 힘들다, 다루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사람이 다 틀렸어요. 또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미래를 내다보면서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배교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얘기하죠. 이 배교란 개인의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단체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배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배교를 못합니다. 이 배교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교회들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회의 흐름, 사회의 문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또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려는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요, 여전히 교회가 진실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 잘못으로 가고 있는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교회가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했던 그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는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네로 황제를 가리켜서 했던 그 숫자가 666입니다. 그 알파벳에 부여되어 있는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네로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는 이해가 힘들지만 그 사람들이 보면 네로 얘기네, 쉽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666을 다른 사람에게 다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네로 황제를 분명히 네로 황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네로 황제 후에, 그러니까 요한서시나 요한복음이 네로 황제가 죽은 후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 네로 황제 죽은 후에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적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을 조금 더듬어 드리면 구소련의 미카일 고르바초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이마에 어떤 붉은 어떤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시, 그걸 보면서 적 그리스도다 했던 거 기억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카톨릭의 교황을 기억하시죠? 교황을 이 적 그리스도다.
물론 가톨릭 교황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많이 합니다. 특히 이번 교황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와 유럽 공동체,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럽 공동체와 같이 맞물려서 이 유럽 공동체의 지도자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예,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또 근래에 와서 어떤 분들은 이 베리칩, verification 칩이죠. 그걸 666 사인이다라고 하면서 666 표시라고 하면서 이 종말과 연결을 시키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다 잘못된 겁니다. 몽땅 다 잘못된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미 적그리스도나 불법의 어떤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것을 누르고 있는, 서프레스하고 있는 그런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그것을 막는 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들을 누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까지 억제하시고 막으신다. 여러분 그 얘기는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빌 하실 때까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심지어 불법의 사람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것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언제 나타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이 사탄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과 사탄은 세계의 지배권을 두고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맞먹을 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너무 잘못하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경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겨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경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있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권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더 굳건히 서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일매일 거하고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며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